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 날마다 주를 좋아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주님 하늘 위에 서는 주의 거룩 하늘 위에 기도해 너를 만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신나는 찬양을 할 때 그냥 박수를 치고 남들 보기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외관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 오셔서 주님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은혜를 주께 드리네. 또 잊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을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뭔가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내가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람 눈에는 망해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마음은 기쁨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정말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는 살지만 주님, 내가 크리스찬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내 안에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내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데려다 주어라. 만약 그 형제가 가까이 살지 않거나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 집에 데려갔다가 찾는 사람이 올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주어라. 마찬가지로 나는 내 형제의 낙이나 겉옷도 그렇게 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만약 내가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어라. 아멘. 네, 지난주에 굉장히 마음 아픈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8일 날 뉴스에도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중국 인터넷 매체 계면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저녁에 주마덴시에서 무단횡단하던 한 연인을 지나가던 택시가 이제 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요. 그 차에 치인 여성, 그 차가 택시가 그것을 보고 그냥 뺑소니를 치는 모습이 잡혔는데 1분 동안 아무도 그 여자를 이렇게 꺼내거나 아니면 옆으로 뭐 이렇게 구해주거나 하지 않고 횡단보도 지나는 사람들도 다 그 여자를 그냥 지나가고 그냥 피해 가다가 결국에 SUV 차량이 다시 한번 그 여자를 이제 치는 바람에 결국에 그 여자가 죽는 영상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충격적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관련해서 사건을 좀 더 찾아보니까요. 중국 웨이아이 한 터널에서 한국 유치원생 11명이 탑승해서 그 차가 불에 타서 모든 어린아이들이 죽는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사건도 좀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지나가는 수많은 차량들이 한 대도 멈춰서 그 아이들을 꺼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 차가 불타고 있던 말던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것들을 정말 아무도 돌보지 않고 방치한 나머지 그 11명의 어린아이들, 이게 저도 4살, 2살 아빠다 보니까 어린아이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감정이입이 좀 심하게 되는 경향이 좀 없잖아 있는데 저 그 사건을 보면서 좀 저도 모르게 좀 많이 좀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망 사건 소식들을 듣고 있다 보면 무관심에 의한 사망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또 파편화돼 가면서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을 바라보는 삶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이 어느덧 함께 가는 세상이 아니라 나 혼자 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대학부에는 88년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88년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올림픽이었죠.
호돌이라고 불리우는 이 캐릭터가 있는 올림픽이었는데, 이 올림픽의 주제가가 무엇이었냐 보면 손에 손잡고라는 거였어요. 손에 손잡고. 제목만 보면 되게 유치하지만 그 역대 올림픽 그 주제가 중에 정말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장 세계인이 많이 사랑하는 노래가 바로 이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노래는 못 불러드리고 가사만 좀 불러드리면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라는 가사가 바로 손에 손잡고라는 가사입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세상보다 함께 걸어가는 세상, 바로 그것을 모두가 원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었던 이 노래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의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화된 또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절 말씀. 자, 시작.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데려다 주어라. 아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이냐면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탐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지나가지 말아라. 두 번째 명령은 그리고 반드시 그것들을 형제에게 데려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보았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라 라는 명령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면 그냥 피해가라, 그냥 놓고 가라, 두고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네가 할 수 있는 선을 기꺼이 그 순간에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분실물들을 습득할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두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세상이 너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져가는 것조차 죄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는 그것들을 놓고 오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법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분실물을 취득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들을 점유율 이탈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명이요, ATM기에 있는 핸드폰, 이제 앞에 사람이 이제 일을 보고 놓고 간 그 핸드폰을 이제 돌려주려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잘 아는데 그 친구는 절대 그것을 훔칠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전이 된 채로 그냥 놔둔 거예요. 깜빡하고.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ATM 그쪽 CCTV를 확인을 해봤는데 당신이 그 핸드폰을 가져간 게 목격이 됐다. 당신의 의도가 그것을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은 부분을 비추어 봤을 때 당신의 의도가 불순한 의도, 그것을 가지려는 의도로 파악이 되어서 지금 경찰서로 출두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실 그 분실물을 찾아주려다가 덤태기 쓰는 경우들이 요즘에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실제로 길가에 떨어진 돈을 주운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이제 하는 그런 사기 수법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내 인생의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그냥 두고 와야지, 그냥 신경 끄고 사는 게 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바로 그 일들을 할 수 있으면 기꺼이 그 일을 행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주인을 찾아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의 근거는요, 악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선한 의도와 선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무관심해지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웃을 냄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형제의 범위가 이웃으로, 그리고 모든 세계로 펼쳐져 나가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바로 너희가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 잃어버리셨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여러분, 핸드폰들 많이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핸드폰들. 근데 저도 2년 전에 그 타지키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땅에 아웃리치를 가게 됐는데, 산지 이틀 된 갤럭시 노트 4, 정말 그때 막 그 쓰는 기능이 처음 나와가지고 막 엄청 막 비싼 가격으로 기쁘게 샀던, 그거를 비행기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아웃리치 가야 되는데 교역자가 돼가지고 칠칠맞게 그 핸드폰이나 잊어버리고, 근데 같이 갔던 지체들도 막 마음 어려워가지고, 정말 핸드폰이 아니잖아요. 막 요즘 핸드폰들 거의 100만 원 단위에 육박하는데, 노트북 잃어버린 거나 핸드폰 잃어버린 거나 정말 그 가격대에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게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마음, 잃어버렸을 때의 기억을 이상하게 주울 때는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그것을 잃어버려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마음 무너지는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 봤으면 돌려줘, 주인을 찾아줘, 그 사람이 마음 어렵지 않게 그것들을 돌아봐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형제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짐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래도 여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착하기 때문에 주인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돌려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물건을 보고 견물생심,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약한 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행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요, 심판날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볼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우편인 양의 편에, 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왼쪽인 염소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염소의 편에 선 자들에 대해서 하늘 임금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에게 마련된 영원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라. 굉장히 좀 심각한 선포를 하시죠. 그러면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기에, 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정말 나쁜 일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은 이들을 불 가운데 보내시는가? 재미있는 거는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멘. 하늘왕께 저주받은 자라고 불리운 이유가요, 사람을 죽여서도 아니고요, 많은 것을 훔쳐서도 아니고요, 무엇이었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죄의 크고 작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법칙은요, 내가 과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까지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형제의 마음을 보고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관심했던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면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은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할 대상이고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바로 죄다. 너희가 잃어버린 것들을 보았다면 주인들을 향해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권고사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사항이라는 것이에요. 군인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군인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그 룰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있어야 할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역회사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한 번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을 행해야 될 자리 가운데 선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자랑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저는 술자리에 가서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가운데 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총무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요. 그 술자리에 관련된 모든 뒤치다꺼리를 하는 게 총무예요. 예를 들면 부장이 술을 먹고 떡이 돼요. 집에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되돌려 주는 게 총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혹여나 여성 직원들이 혹여나 술을 먹고 너무나 취해가지고 정말 만신창이가 됐을 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게 그 여성 직원을 집으로 되돌려 주는 일, 길가에 토하고 있으면 그 토 다 치워주고 정말 밤 늦게까지 정말 그 자리를 섬기는 일이 총무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을 기쁘게 했습니다. 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좀 증거될까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푼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은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라봐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하기 이전에 행동으로 먼저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영향력이 없어졌고요. 믿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런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잃어버린 자들이 많아요.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우리치 시즌인데 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작년에 아우리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했으면서 왜 지금의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없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가고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없습니까?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가에 뿌린 비유처럼 준비되지 않은 마음 가운데 씨가 뿌려져서 싹이 틀 것 같았지만 싹이 트지 않은 거예요. 잃어버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할 때 간증 들어보면요, 다 간증이 너무 훌륭해요. 처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냐고요. 그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뜨겁다면 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돌려 줄 수 있을 만한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순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요.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줄 수 있는 인생, 바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기꺼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 형제가 가까이 살지 않거나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 집에 데려갔다가 찾는 사람이 올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주어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형제가 가까이 살지 않거나 그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형제인데, 형제라면 적어도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얼핏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좀 그 의미를 확장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 이 형제라는 뜻은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더 넓혀서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언어가 바로 형제라는 언어예요. 한마디로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면인 사람까지도, 좀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것을 되돌려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건요, 그냥 말로만 하면 너무나 쉬운 거죠. 하지만 이 사랑에는 한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당연히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수고와 희생이 당연히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냥 주운 거 그 자리 놔두면 잃어버린 사람 와서 찾아가니까 이게 가장 좋은 찾아주는 것 아니겠냐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말씀해 보니까 집에 데려갔다가 찾는 사람이 올 때까지 두었다가 돌려주래요. 이 짐승으로 대표되는 것들, 얘네들 안 먹습니까? 얘네들 안 쌉니까? 먹고 싸는 거 다 수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은 이야기로 우리가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차니즘이 막 올라오잖아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오지랖 넓게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늘대학부에는 연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MC 중에도 이렇게 연애 많이 하는 MC들 난 처음 봤습니다. 정말 다들 사랑의 언어들을 속삭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혹시 연애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하십시오. 하늘 안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애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뭐죠? 사랑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말로만 사랑을 이제 씨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감하게 되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100번 사랑한다는 말보다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 사랑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사랑을 느끼십니까? 연애하고 헤어질 때. 우리 집은 안양이고 그 여자친구의 집은 저기 뭐 의정부다. 그럴 때 야 데려다 줄게 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사랑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그때 사랑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왜? 그 사랑 안에는 희생과 수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념일에 절대 편지 하나로 퉁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지 그냥 가볍게 쓰는 것보다 좀 시간을 들여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들여서 하는 것을 줘볼 때 여러분들 정말 그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은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더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레위인이 지나갔고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사마리아인의 선한 이웃이 되지 못했죠.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그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은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뿐이었어요. 왜? 그의
사랑과 수고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 자신의 시간,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 일단 뒤로 밀어두고 희생과 헌신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의 유일한 이웃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유일한 이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죄를 범한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냥 지나간 두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가 레위인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갈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없어서 지나간 게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누구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올려주어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법에 보면요, 제사장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시체를 만지거나 내가 지금 이 시체를 도와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 사람들은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을 멀리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을 모른 척 지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대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난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 라는 우리만의 합리화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래, 부정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의 몸 더럽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제1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정 때문에 사랑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화 때문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희생과 섬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보여주고 싶을 때, 사랑을 전하고 싶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야 라고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선되는 가치, 바로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요. 바로 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것을 보고 마음을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고요. 내가 먼저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지키고 싶어하는 합리화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수고와 사랑함으로 정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 희생이 들어간 게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대가성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책임을 다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사실 우리는 책임을 왜 다합니까?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다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 군대 왜 갑니까? 이 나라를 안 가는 사람들 많은데 왜 군대 갑니까?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왜 다합니까?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아니요.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다함에 있어서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하는 희생과 섬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비록 나를 봐주지 않아도, 비록 나를 돌아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종노릇이 필수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섬김과 희생. 바로 그것이 종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합리화가 아닌 진정한 헌신과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 세상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사랑의 행위는요, 뭔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어야 합니다. 사실 미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헌신과 수고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사랑은 절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도 이 행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지 몰라요. 내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 아무개였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이 양과 소에 다리 하나 분질러 버리고 싶죠. 온전하게 돌려주고 싶지 않아요. 왜? 감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형제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사랑할 만합니까? 사랑할 만해요? 네. 맞다면 다행인데 혹시 오늘따라 자리 잘못 앉아가지고 되게 정말 싫어하는 사람 옆에 앉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의지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지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 완전한 사랑은 그런 의지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상을 용납하고 선을 베풀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고 우리의 모임이 바뀌고 또 작게는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습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겉옷도 그렇게 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주제죠. 원어적 의미는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숨어 있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어 있지 말아라. 무엇으로부터 숨는 숨음입니까? 여러분 왜 숨습니까? 그냥 보게 되면 마음 껄끄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숨게 되고요. 또 빛에서부터 정말 도망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 왜 우리는 숨으려고 하겠습니까? 귀찮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할 거야. 내가 이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는 행위를 뺏을 것 같으니까. 근데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줘야지 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회피할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때 무언가를 희생하고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내 시간을 뺏으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당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숨음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제일 처음 숨게 되는 것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 것이 숨음의 시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숨는 인생이 아니라 기꺼이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꺼운 나눔과 헌신과 수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늘 공동체 처음 오게 되면서 정말 이 공동체를 먼저 지나가는 선임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하늘 공동체는 하늘 공동체입니까? 하늘을 바라는 모임인가요? 그러면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늘 공동체의 뜻은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께 늘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늘 사랑의 헌신을 드리는 공동체. 정말 우리 모두가 먼저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담임 목사님이 잠깐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되게 사실 쉰들러 리스트를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이 쉰들러에게 반지를 주면서 당신 때문에 이 1100명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쉰들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절약했었고 내가 좀 더 정말 과소비하지 않고 내가 좀 더 나에게 있는 물질을 아꼈더라면 수십 명의 사람들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내가 너무 슬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요, 내가 먼저 주지 못함에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아우리치의 지역 모든 자리까지 그 마음을 품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간 찬양은요, 막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막 이런 결단 찬양이라기보다 좀 나눔의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원수가 앉아있으면 더 크게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이 마음 가지고요, 이 시간에 사랑의 주님이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니, 앞에 보지 마시고 옆에 보세요. 옆에.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자, 이 앞뒤 사람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뒤 사람 보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 시간 이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기 혼자만 살기 바쁘고요, 아버지,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수고와 헌신으로 다가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림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의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행하는 행동을 살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세상을, 그리고 나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나 또한 우리의 원수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기꺼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기꺼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주저 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